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3년마다 한 번씩 특별한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이나 열매 등의 10분의 1을 함께 모아 마을 한 곳에 저축해 두었지요.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처럼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이웃들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특별한 11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여기셨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도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어요.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림 말씀을 읽겠습니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아멘. 드림어의 친구들,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발음은 같은데 의미와 뜻이 다른 게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도 나오듯이 저기 위에 보면 밤이 나오죠. 저 앞에 있는 밤은 먹는 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밤은 깜깜하고 어두운 밤. 아래에 있는 저 앞에 있는 눈은 여기 사람 우리 모두에게 있는 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곧 하늘에서 내릴 얼음의 결정체인 눈이에요. 이렇게 단어는 같고 말은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사실 많아요. 배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단어는 같은데 의미하는 단어들, 가리키는 단어들이 달라요. 이게 우리나라 단어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차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차오라는 단어가 이제 이탈리아어로는 안녕 이라는 이제 반가울 때 하는 인사라고요. 그런데 중국어로 이 차오라는 말은 굉장히 심한 욕이라고 해요.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 다른 뜻을 나타내는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5글자로 동음이의어라고 해요. 이렇게 말은 같지만 뜻이 다른 이 동음이의어를 우리가 알아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이 동음이의어와 관련된 단어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앞에 보이는 드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드림 어린이에도 드림이 들어가죠. 여기 앞에 보이는 드림에는 이제 두 가지, 같은 발음이지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한글 드림은 무엇을 드린다, 내가 누구에게 드린다, 물건을 드린다, 돈을 드린다, 이렇게 할 때, 무언가를 드릴 때 할 때 쓰는 드림. 영어로 D-R-E-A-M, 이 드림은 뭔가 원하는 것, 쉽게 말하면 꿈, 이런 거를 나타내죠. 이 두 드림, 앞에 있는 드림과 뒤에 있는 드림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등장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옛날의 이스라엘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들고 와요. 누구는 예쁜 과일을 갖고 오고, 누구는 튼실한 곡식을 가져오고 한데 모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예요. 11조. 나 11조 하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11조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바로 11조라고 해요.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농경사회,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것들을 10분의 1을 드렸던 거죠. 자신이 지었던 곡식들, 그리고 과일들, 그 외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렸죠. 요즘 같은 시대는 우리 친구들이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돈을 벌어서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도 용돈을 받아서 11조를 드리기도 하죠.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11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용돈을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1조를 얼마나 내야 될까요? 맞아요. 10,000원의 10분의 1인 1,000원의 11조를 내야 돼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우리에게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림, 11조를 드림, 아까 살펴봤던 첫 번째 그 드림의 의미인데, 오늘 이야기는 더 특별한 이 드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요.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었는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해 드렸고 내년 드렸고 그 내후년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특별한 11조를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냐면 11조를 세 번째 년, 이제 3년이 되던 해에는 11조를 이제 예배 드리는 성막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 한 곳에 이렇게 싹 모아둬요. 다 모아두고 쌓아둬요. 왜 그렇게 쌓아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예배를 준비했던 레위인,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떠나온 나그네,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 그리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풍성한 먹을 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11조를 3년째 되는 해에는 마을 한가운데에 모이게 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11조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드린 건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11조를 특별히 이 세 번째 해는 이렇게 특별한 11조를 드리는 걸까요? 친구들, 이제 말씀을 보면 사실 이 특별한 11조는 사람들이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자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는 그 3년째에는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이렇게 마을 가운데 모아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 번째 해에 드리는 이 11조를 이렇게 특별히 구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dream, 아까 영어로 살펴봤던 그 dream,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면 dream,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더불어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만 배불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채워주시고 또한 사람들은 그것을 나누며 살아간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바로 공의라고 해요. 공의란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공의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특별한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고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채워주고 나누어 주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드림, 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셨다면 그것 또한 우리 또 그것을 꿈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해요.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드림이 이스라엘 백성의 드림이 되길 바라셨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드림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셔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이 11조 드림의 이야기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드림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어요. 같은 발음이지만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던 이 두 단어, 드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드림대로, 꿈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드리길 원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째 되던 해 특별한 11조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꼭 돈이나 그런 것이 아니어도 우리에게는 옆에서 힘이 되어준다거나 귀한 좋은 말을 한다든가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한다든가, 또한 그 사람을 위해,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멀리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려운 친구, 이웃을 위한 기도 드림이지요. 이렇게 특별한 드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드림이, 꿈인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드림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드림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림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셔서 먼저 우리의 11조를,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드림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도움이 필요하고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드림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드림에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드림과 꿈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드림, 꿈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드림을 품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감사 특반 몰출한 어린이들 명단 확인해 주세요.
감사특밤 올출 명단에 이름이 없는 어린이는 목장 선생님께 공과 시간에 꼭 이야기해주세요. 오늘까지만 확인합니다. 다음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1층 아가페홀로 오세요. 다음 주일 11월 26일에 11월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선물은 현장에서만 드려요. 다음 주일까지 11월 달달 말씀 목장 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2학기 공과책이 없는 어린이는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주세요. 이번 주일 공과는 46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오늘은 46과입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47과 했는데 맞아요. 다른 교회들은 보통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특밤을 마무리하는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둘째 주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공과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은 46과가 맞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드림 어린이들과 아주 친숙하게 드림이라는 바로 글씨로 쓰여 있어요. 어떠한 드림인지 오늘의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찾아봅시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그림을 보았더니요, 오늘의 이야기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드림이네요. 이 드림은 하나님께 드리다, 그리고 내가 꿈을 꾸다 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진 말입니다. 마음독, 11조를 드려본 경험이 있나요? 예스! 그럼요. 우리 친구들 용돈 받을 때 11조 드려봤어요? 세뱃돈 받거나 친척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용돈 주실 때, 그리고 부모님께서 매달 용돈 주실 때 내가 가진 것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바로 11조라고 하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네, 없는 사람들은 아직 없습니다. 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특별한 드림의 현장을 찾아서 성경 이야기 읽어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한 마을입니다. 백성들이 곡식이나 열매를 마을 한 곳에 함께 모으고 있는데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11조를 한 곳에 모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처럼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라는군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일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모습인데요. 많은 곳에 이와 같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리포트가 전해드렸습니다. 드림의 현장을 찾아간 리포트의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말씀톡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11조는 어떻게 사용됐나요? 여기서 말한 11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린 봉헌이에요. 봉헌을 다 모았는데 왜 사용했냐면 바로 네 번째 줄에 있어요.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처럼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모아두었네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일이래요.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삶으로 통 문제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고민해 보는 건데요. 목사님은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기쁨으로 봉헌을 드리기. 때로는 11조도 드리지만 감사 봉헌도 드려보기,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오늘 이야기에서 살펴보면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옷이 없는 사람, 음식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눠주는 것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자, 머리에 쏙 볼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며 맞는 것에만 동그라미 해볼게요. 자, 1번. 우리는 매년 똑같이 11조를 마을에 저축해 두지. 정답은 O예요, X예요? X. 왜 아까 3년에 한 번씩. 성경, 우리는 지금 매달마다 용돈을 받을 때마다 11조를 드리지만요. 당시 성경 말씀에서는 3년에 한 번씩 무언가를 모아서 드렸다고 합니다. 2번. 이 11조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 정답은요? 오, 맞습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지금 11조 곡식을 모으고 있어요. 3. 11조를 할 건지 말 건지는 내 마음이야.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어. 정답은요. X.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4번.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처럼 힘든 사람들은 언제라도 가져갈 수 있다고. 정답은요. 오,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아두었거든요. 5번 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 11조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지요. 자, 그렇다면 머리에 쏙의 정답은요.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마음의 꼭에 드림 퀘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미션 드림 퀘스트가 발생했습니다. 3가지의 드림 퀘스트를 실제로 꼭 수행하여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나눠 드림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어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용돈으로 11조 드리기, 내 친구에게 간식을 나눠주기,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좋겠고요. 도와드림. 자, 두 번째 드림 퀘스트 도와드림.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며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 글씨를 못 쓰는 동생에게 글씨 쓰는 걸 도와주기. 목사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막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막 타잖아요. 그때 유모차를 탄 동생에게 엘리베이터를 양보해주기도 도와드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한 가지씩 적어주세요. 마지막 기도드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 목사님은 특별히 이렇게 적었어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이 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드림 퀘스트를 완성했다면 퀘스트 성공!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6과 공과 행복한 마을 숨은 이웃 퀘스트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공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공의롭다. 여러분, 공의로운 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지 조금 어렵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공공장소 뭔지 알아요? 공공장소? 공공장소는 뭐야? 다 같이 누리는 장소. 그리고 공무원은 뭐예요? 공무원이 일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나라의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적인 일은 뭘까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고 공공장소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개방되어 있고 공적이다 이러면 모든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다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의롭다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열려있고 배려하고, 우리 지난주에 차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차별하지 않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과 조금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신경 써서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소외되는 일이 없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게 바로 공의롭다고 하는 건데요. 자, 행복한 마을 속 숨은 이웃들을 찾아봐요. 다 이게 행복해 보여. 다 행복해 보이는데 지나가는데 무관심, 뭐 귀찮음, 바쁨, 몰랐음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러느라고 주변에 여기 살짝 보면은 외로운 사람들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슬픈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있었고 몰랐을 때가 있었고 바빴을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안내자의 그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행복하지 않은 이웃들을 찾아내서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도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는 능력을 가지자.
그래서 가야 할 곳을 잘 찾아보면서 야, 여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네. 여러분, 그래서 공의롭다라는 거는 넓게 보면 물론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안에 아픈 친구들, 슬픈 친구들, 외로운 친구들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교회 전체가 우리 나라에서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서 함께 돕고 세워나가는 것, 그게 공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찾아가요. 그래서 가는 길에 방해 요소는 X를 치는 거야. 아, 난 몰라, 무관심하고, 아, 그런 것까지 귀찮아, 나 바빠서 못해, 근데 전혀 신경 쓰지 못했는데, 이런 거 다 X치고 배려하면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1조를 드리는 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잖아요.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다른 것들을 가진 것들을 여기 보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을 요만큼만 이렇게 라면 반쪽 나눠주고, 그게 아니고 배부르게 만들어라, 만족하게 만들어라, 그게 공의로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정말 행복해, 어떡하지 이런데 여기 저기 접시가 빈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하나씩 나눠줘. 그러면 다 같이 똑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드림 퀘스트, 이걸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그 퀘스트가 뭐냐, 뭐 해야 되는 뭐라 그래야 돼, 미션 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나눠드림, 도와드림, 기도드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기다가 딱 적어보고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누구도 외롭지 않게, 슬프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위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세워주는,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